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1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제가 1절 말씀, 여러분들이 2절, 앞에도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보셔도 되고 앞에 있는 말씀 보셔도 됩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제가 1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 사람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다가 그 아내의 아들들이 나타나니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여물지 못하리라 하니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독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료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니 당신 가서 우리의 장관이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왔으니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함이니 이러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를 우리가 하되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에서 우리 하나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오니 우리 인생의 나침반 하나님 말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곳마다 우리의 발걸음이 옮겨질 수 있게 이 시간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영상으로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2021년 한 해가 어느덧 이제 마지막 달 12월 달 그것도 이제 한 보름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지내왔는가 숨죽이며 움츠리며 지내왔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에 걸리고 싶어서 걸리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코로나 걸리신 분들 또한 그것 때문에 자가격리 하시는 분들 여러분 째려보지 마시고 흘겨보지 마시고 여러분들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위로하시고 또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금 다 어려운 시국입니다. 어려운 시국이기 때문에 누구 탓하면 여러분들 일이 안 됩니다. 긍휼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 성탄의 시즌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용납하고 사랑으로 보도마 나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해를 마감함에 있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마무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사사기 11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무엇인가 은혜 받고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요즘 사회생활, 직장생활을 피라미식 경쟁사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사회에서 세상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와 같은 사회에서 자기가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또 의외로 많더라 그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사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내가 남편에게 버림받고 내가 아내에게 버림받고 또 인종적으로도 자신이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 말합니다. 우리나라 통계청이 2015년 발표한 사망 원인 그 조사에 관해서 살펴봤는데 첫 번째 사망 원인 첫 번째가 무엇이냐? 암이라 말합니다. 두 번째가 뇌혈관 질환, 세 번째가 심장 질환, 그리고 네 번째가 자살입니다. 근데 이 자살 숫자가 얼마나 되는가? 하루에 33명이나 자살한다 합니다. 그러니까 44분마다 한 사람이 자살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이죠. 여러분 이 자살이라는 문제는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문제가 됐습니다. 나의 문제이고 우리 가족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자살의 숫자가 많이 늘어가는가? 이유가 무엇이냐? 자살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대표적인 것이 내가 버림받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어느 학자의 발표에 의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거절감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거절당했다. 내가 버림받았다. 중학생 아이들이 학교에서 왕따를 당합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자살을 하는데 친구들이 나를 거절했고 나를 버렸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살을 합니다. 학교 성적이 나쁘면 자살을 한다 합니다. 부모님에게 버림받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두려워서 자살을 선택하는 아이들. 20대 청춘 남녀가 자살을 합니다. 왜 그러는가? 연인으로부터 버림받았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자살을 선택하고 여러분들 그것이 40대, 50대, 60대 계속해서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변을 보게 되면은 거절당했다, 버림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러면 그런 분들을 그냥 방치해 둘 수 있는가? 여러분들 세상에서는 완벽하게 거절당하는 것, 버림받음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항상 이 거절감이 있고 버림당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말을 하죠. 유토피아를 꿈꾸고 휴머니즘을 꿈꾸고 여러분들 세상에서는 유토피아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휴머니즘이 없습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은 불공정하고 세상은 거절감이 있고 세상은 버림당하고 그것이 세상인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야, 여호수아야, 너 담대해야 돼. 너 강한 마음을 먹어야 돼. 이유가 무엇이냐? 여호수아가 이제는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는데, 여러분들 교회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절감이 생길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버릴 수도 있어. 그러니 너는 어떻게 하라? 너는 강한 마음을 먹어야 돼.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돼.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강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왜냐? 우리 인생 앞에, 우리 인생길에, 우리 사회생활할 때 거절당하는 일도 많고 버림받는 일들도 많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거절당하고 버림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감정이 어떻습니까? 누가 여러분들을 거절하셨어요? 누가 여러분들을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감정이 어떠시겠습니까? 열불이, 속이 끓어오르겠죠. 내가 믿었던 친구였는데, 내가 사랑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를 거절하기도 하고 나를 버리기도 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올 한 해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거절당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버림받으셨습니까? 우리 가족에게 버림받기도 하고 내 사랑했던 친구들에게 거절당하기도 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거절당하고 버림받을 때 어떻게 행동을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버림받은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사사기 11장 1절에 앞에 있는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사 입다가 등장을 합니다. 사사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과 어려움에 직면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게 합니다. 구원해내게 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사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총 12명의 사사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사사가 누구였는가? 여러분들 잘 알듯이 삼손이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입다는 8번째 사사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입다를, 그 출생을 설명하는데 어머니가 기생이라 말합니다. 입다의 어머니가 기생이다. 여러분들, 기생은요 후처보다도 못한 대접과 대우를 받습니다. 근데 이 입다가 형제들 틈에서 자라나는데 여러 모양에서 뛰어나고 잘났던 것 같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보니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우리 다 함께 봅니다.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의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아멘. 여러분들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못나고 별 볼 일 없으면 그냥 옆에 두고 구박하고 집안일이나 잡일이나 시키면서 그냥 신경 쓰지 않을 것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피를 물려받은 입다, 기생 출신으로서의 이 형제 입다가 자기들보다 운동도 잘하고 글도 빨리 깨우치고 말도 잘 타고 사냥도 잘하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형제들이 의기투합해서 저놈이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아버지를 이어서 기업을 이을 후계자가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한 끝에 형제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입다를 집에서, 가문에서 내쫓아버립니다. 쫓아버립니다. 그래서 이 입다는 아버지에게 버림받고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가족에게 버림받게 됩니다. 여러분들, 입다는 태어나면서부터 불행하게 태어났죠. 자라나면서부터 배다른 형제들에게 한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집을 떠나서 방황하는 처량한 신세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버림받고 내가 우리 가족들에게 거절감을 당했다. 여러분, 그러면 충분히 어떤 마음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처지를 비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을 비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입다는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3절 말씀, 오늘 본문 3절인데 앞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봅니다. 이에 입다가 거주함에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아멘. 돕당으로 이주하여 그곳에서 거주하며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잡류가 그에게로 몰려들었다. 그래서 저들과 함께 지내게 되었다 말합니다. 근데 잡류라고 이야기하니까 불량배들, 깡패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돕당이라 이야기하는데 이 돕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토부를 이야기합니다. 토부. 여호와의 인자하심. 인자라는 단어가 바로 이 토부입니다. 인자가 무엇이냐? 좋은 것, 선하신 것, 선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토부라는 단어를 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돕, 이것은 토부, 이 토부 땅을 이야기하는데 인자가 넘치는 땅, 인자와 용납과 사랑이 넘치는 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잡류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입다는 거절감을 당해봤죠. 사람들에게 버림받아봤죠. 이 잡류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이웃들에게 거절당한 사람들, 이웃들에게 버림받은 사람들이 이 돕당으로 몰려드는 것입니다. 근데 입다는 그들의 처지를 다 이해했습니다. 왜냐? 나도 경험해봤기 때문에. 나도 버림받았던 사람이야. 나도 거절감을 당했던 사람이야. 그래서 이 잡류들을 모아서 나와 동질의 사람들을 모아서 그 땅에 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 이름을 토부, 인자가 넘치는 땅,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생활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길르앗 도시의 장로들이 찾아왔습니다. 지도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온 이유가 무엇이냐? 암몬 족속이 매년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이 곡식들을 약탈해가고 또한 괴롭히고 심지어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과 전쟁을 치르겠다고 선전포고를 해온 것입니다. 전쟁에서 싸울 힘이 없었던 길르앗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찾아갑니까? 입다를 찾아갑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자신들에게 손해가 될까봐 입다를 버리고 거절했던 사람들인데 이제 지금 어려움이 닥쳐오니까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이럴 때 어떻게 판단하시고 어떻게 결정하시겠습니까? 과거에 옛날에 야 너희 엄마는 기생이야. 너는 우리에게 쓸모가 없어. 너 나가. 우리 집에서 나가. 이렇게 쫓아라고 거절했던 그런 사람들인데 인신공격을 해왔고 나를 모욕했고 나의 자존심을 뭉갰던 사람들인데 이제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다시금 찾아왔습니다. 좀 도와달라고, 우리 힘이 되어달라고 이렇게 요청해 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판단하시고 어떻게 결정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세상에서 제일 복잡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감정과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만큼이나 복잡하고 뒤집박죽인 것이 없습니다. 근데 게다가 거기에 뭐까지 들어왔어요? 죄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하루에도 12번씩 요동칩니다. 아침에 기분 좋았다가 또 저녁에는 왜 뭐가 마음에 안 드는지 또 우울해졌다가 우울 왔다 갔다 그 우리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거절을 많이 당하면요 사람의 감정 상태는 메말라지고 피폐해지고 좁아집니다. 미운 감정, 원망의 감정, 불편한 감정이 그 상태가 극도로 치닫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감정이 극대화되면요 다른 소리가 들려지지 않아요. 옆 사람의 소리가 안 들립니다. 옆 사람의 소리가 안 들린다는 것은 소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소통이 안 된다는 것은 이성적 판단이 흐려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의학 원리 가운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수승화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은 위로 올리고 불은 아래로 내리고. 그 얘기가 무엇이냐? 우리 머리는요 차가워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성적 판단을 한다는 것은 머리가 냉철해짐을 뜻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어떻게? 따뜻해져야 됩니다. 근데 이게 반대로 되는 사람이 있어요. 머리가 막 뜨거워져서 막 얼굴이 벌개져가지고 막 그렇게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고 근데 또 마음은
철면피와 같이 냉랭한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큰 사고를 치는 것이죠. 여러분들 머리는 차가워져야 됩니다. 이성적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무엇은 마음은 따뜻해져야 됩니다. 이것이 안 되면 한의학에서 음양의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입다를 보세요. 입다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만약에 입다가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자신의 행동에 따라면 이렇게 행동했겠죠. 야, 너희들이 나를 무시했잖아. 나를 쫓아냈잖아. 나에게 거절감을 주었잖아. 나에게 모욕감을 주었잖아. 너희들은 내 평생의 원수야. 나는 너희들을 저주하면서 살 거야. 어디 나한테 와서 뭐 도와달라고. 야, 벼룩인 낯짝도 있지. 어떻게 그런 말을 내뱉을 수가 있어? 네,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입다는요, 이렇게 결정하고 판단합니다. 어떻게 결정하고 판단하는가? 내가 당신들의 요청에 응하겠습니다. 내가 당신들을 도와주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사기 11장 9절,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봅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아멘. 여러분 지금 입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감정으로, 나의 마음 상태로 내가 얼마든지 너희들의 요청을 거절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나에게 넘겨주시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내가 하겠다. 나의 감정은 두 번째이고 나의 마음 상태는 두 번째이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하나님께서 승전을 주시면 내가 하겠다. 여러분들 올 한 해 무엇에 기반하여 여러분들은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고 행동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 여러분들의 감정의 상태. 여러분들 사람의 감정과 마음은요, 믿을 것이 안 된다고요. 믿을 것이 안 됩니다. 우리의 행동과 또한 우리의 판단의 근거가 무엇이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소설가 가운데 스티븐 킹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스티븐 킹, 여러분들 사진 보아서 누군지 아십니까? 아무튼 이렇게 생긴 분이 스티븐 킹이라 합니다. 작가이기도 합니다. 영화 각본을 쓰기도 했습니다. 영화 가운데 여러분들 미절이라는 영화, 쇼생크 탈출, 그린 마일, 그런 영화인데 굉장히 유명한 영화입니다. 한번 좋은 영화인데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티븐 킹 이분이 건물 경비원 출신입니다. 건물 경비원. 이런 사람이 하루아침에 스타가 되니까 시기질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그중에 이 스티븐 킹 이 작가를 따라다니면서 험담하고 또한 공격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설리 해저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도 쫓아다니면서 안티 행동을 하니까 스티븐 킹이 이 사람에게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남 참견하지 말고 자기 일이나 열심히 하자. 자기 일이나. 인생이 짧은데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이 있는데 그 재능 아깝지도 않느냐. 설리 해저드라는 사람도 작가였습니다. 꽤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자기 소설 쓰지도 않고 남 험담하기 위해서, 남 안티하기 위해서 그렇게만 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스티븐 킹이 진짜 일을 하자. 우리는 진짜 일을 하자. 여러분 남 따라다니면서 험담하고 안티 행동, 여러분들 그게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진짜 일 아니겠습니까? 영혼 살리는 일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진짜 신앙이 무엇이겠습니까? 진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남 험담이나 하고 부정적으로 얘기해, 그게 아니라,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1년에도 교회를 몇 번이나 옮겨 다닙니다. 이 교회 가서 저 교회 욕하고 저 교회 가서 저 목사님 흉을 보고. 여러분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 일이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영혼 살리는 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입다, 이 입다는요 자신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진짜 일을 감당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전을 주시면 내가 그 전쟁에 참여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라 하시면 내가 가겠노라. 그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래요. 감정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악한 마귀는 여러분들의 무엇을 흔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감정을 흔들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듭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오늘 하루, 이번 올 한 해 우리가 무엇에 기준하여 우리가 판단하며 결정하며 살아왔는가?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은요, 마귀가 공격하기 참 좋은 사람들입니다.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은 참 마귀가 끌고 다니기 참 좋은 사람입니다. 근데 더 큰 성장을 하고 더 큰 복과 더 큰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누구냐? 나의 감정은 두 번째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입다는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지 않았고 하나님 말씀을 먼저 앞장 세웁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내 인생의 판단 근거가 무엇인가? 내 인생의 행동 근거가 무엇인가? 나의 감정에 충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앞장세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 사사기 11장에서는 또 하나의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이 입다가 서원하는 내용이 등장을 하는데, 입다가 암몬 족속과 큰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여러분들, 전쟁을 치른다라는 것은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이 암몬 족속은 전쟁에 능한 족속입니다. 입다에게도 두려운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입다가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 서원 기도였습니다. 사사기 11장 30절 31절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봅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입다가 전쟁에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 나에게 이 전쟁에서 큰 승리를 주신다라면 내가 전쟁에서 마치고 집에 돌아올 때 나를 제일 먼저 환영하고 나를 제일 먼저 맞아준 그것을 내가 하나님에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암몬 족속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맛보게 하시고 입다가 개선 장군의 모습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집으로 돌아오는데 누가 제일 먼저 이 사사 입다를 환영하고 맞이해 줍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34절 앞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봅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그의 무남 동료라. 아멘.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어요. 서원을 했는데 하나님 내가 이 전쟁에서 큰 승리를 맛보게 하신다라면 하나님에게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입다가 이렇게 서원했는데 집에 돌아와 보니 누가 평소에도 환영을 안 하더니 이 딸이 얼마나 귀한 딸인데 이 딸이 소고를 잡고 탬버린을 쳐가면서 그렇게 아버지의 환영을 축하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입다의 서원을 가지고 여러 사람들의 해석이 분분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서원을 할 수 있느냐? 번제물로 드릴 수 있느냐? 근데 여기에서는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사람을 태워서 번제물로 바치는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릴 때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후자가 가깝습니다. 왜냐?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은 죽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바친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원문에도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글말로 성경을 번역할 때 오역이 된 것이죠. 여러분도 그런 경우가 있죠. 하나님께 바칠게요. 하나님, 우리 큰아들 하나님께 바칠게요. 이것이 뭐 생명을 끊어서 피를 흘려서 그런 바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개념이죠.
후자가 가깝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서원 기도에 관해서 이렇게 흉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거래를 할 수 있느냐? 주제넘은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과 믿음의 사람들의 관계를 모르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을 무엇이라 표현합니까? 믿음의 사람들의 아버지라 표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가끔 거래를 해요. 엄마, 나 이번에 받아쓰기 100점 맞으면 나 장난감 사줘. 난 뭐 사줘? 그런 거래할 때가 있죠. 그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야, 네가 뭐라고 아빠 엄마와 거래를 해?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좋아합니다. 그래, 맞아. 너 그저 공부만 열심히 해. 내 사주고 싶은 거 다 사줄게. 여러분들 올 한 해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했던 거 있습니까? 서원 기도를 했느냐 안 했느냐? 서원 기도를 한 것이 틀렸다 나쁘다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는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의 배경이 무엇이냐? 사사시대의 사이클은 이와 같습니다. 이 사이클로 돌아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합니다. 악을 저지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저들을 징계하십니다. 책망하십니다. 돌아오라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징계와 고통으로 허덕이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저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평안함을 주십니다. 넉넉함을 주십니다. 근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그 평안함과 넉넉함을 또 잊어버리고 자신들이 서원하고 부르짖던 기도를 잊어버리고 또 죄악의 길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지금 사사시대의 사이클입니다. 자신의 입으로 고백했던 것, 자신의 입으로 서원했던 것, 이제 조금 배가 부르고 넉넉해지다 보니까 그건 다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그런 시대가 지금 사사시대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올 한 해를 돌이켜보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이켜보세요. 여러분들 서원기도 했던 거 있죠? 하나님, 이번 우리 아이 시험을만 합격시켜 주시면, 하나님, 우리 신랑 이번 사업 이 계약만 잘 해결되면은, 하나님, 이 질병에서 하나님 치유해 주시면 하나님, 내가 무엇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서원기도 그거 본인만 알고 계시죠? 근데 그거 지켜 행하셨습니까? 지키셨습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조금 배부르고 조금 이제 등이 따뜻해지니까 우리가 서원했던 거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알면서도 행동에 옮기지 아니하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입다의 내용은 무엇이냐? 입다가요,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이번 전쟁에서 큰 승리를 맛보고 집으로 돌아갈 때 나를 영접하는 자를 내가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번제물이 무엇이라고요? 오늘 성경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1장 34절 다 함께 봅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아멘. 무남 동료를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다. 그런 서원했습니다. 이거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없는 서원이었죠. 그런데도 입다는 그 서원을 실행에 옮겼더라. 성경에서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사시대의 사람들은 자신의 입으로 서원했던 것들 다 잊어버리고 또다시 죄악의 길로 돌아갔던 사람들인데 입다만큼은 자신이 서원했던 것, 이 서원의 내용이 굉장히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무남 동료라. 저는 무남은 아닙니다. 저에게 이남이 있습니다. 큰아들, 작은아들. 어떤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밥 안 먹어도 배부르시겠다고. 아니, 어떻게 밥 안 먹었는데 배가 부릅니까? 두 아들이 저렇게 잘생기고 키가 큰데 권사님 그렇게 봐주시니까 그런 거. 그래도 저는 배고픕니다. 왜 배고플까요? 딸이 하나가 더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지금 입다는요, 무남 동료래요. 얼마나 이쁠까요? 이 딸이 얼마나 이쁠까요? 저 유초동부에 우리 똑같은 시간대에 예배 드리는 우리 유초동부 아이들, 여자 아이들을 보면요, 얼마나 예쁜지를 몰라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그 딸들이 예쁜지 몰라요. 물론 저는 우리 아들들도 예쁩니다. 근데 입다는요, 무남동녀래요. 여러분들 이 서원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아이, 하나님 아시겠죠. 아유, 그래도 이 서원을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하나님, 아유, 한 번만 봐주세요. 이럴 수도 있는데 입다는요, 이 서원을 지키더라. 이것이 오늘 성경의 강조점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자신의 입으로 꺼냈던 것들을 다 취소하고 화장실 들어갈 때와 화장실 나올 때가 다 다른 법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입다는요,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을 지키더라. 그리하였더니 어떤 역사가 벌어집니까? 입다가 더 훌륭한 모습으로 쓰임받습니다. 한나도요, 아이를 낳지 못했죠. 그런데 아이 낳지 못한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합니다.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근데 이 한나가 위대했던 점이 무엇일까요? 젖된 후에 그 아이를 하나님에게 드립니다. 젖된 후에 얼마나 귀엽겠습니까? 그 올망졸망한 그 아기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옹알옹알 하면서 이제 막 엄마 손 붙잡고 다니는 그 아이인데, 근데 이 한나는 어떻게 합니까? 그 서원을 지키니까 이 사무엘, 어린 사무엘이 나라의 지도자, 민족의 지도자로 크게 쓰임받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의 입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는 약속을 많이 해요. 하나님, 이번만 이렇게 해주시면, 저번만 저렇게 해주시면, 이 질병에서 고침 받게 해주시면. 근데 그 문제를 치료받고 해결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다 까먹어버려요. 올 한 해 여러분들 한번 돌이켜보세요. 저는 몰라요. 여러분들과 하나님, 그 사이만 알고 있죠.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들 여러분들 잘 지켜 행하셨습니까? 그게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러분들 그거 행동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한 해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올 한 해 여러분들의 판단 기준과 행동의 근거는 무엇이었습니까? 나의 감정을 가지고, 나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판단하시고 행동하셨습니까? 아니요. 그것은 절대 믿을 게 안 됩니다. 우리의 감정은요, 여기서 말하는 감정은 마귀가 주는 감정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그런 감정들입니다. 섭섭한 마음들, 마귀가 주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요, 사랑의 마음과 감사의 마음과 용납의 마음입니다. 마귀가 주는 마음 가지고, 그 감정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하여 결정하시고 판단하여 보다 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와 복된 인생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감정과 마음이 연약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말씀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 순종하여 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